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성경과 또 역사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강의하는 이동규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38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함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통해서 그 두 증인에 대한 그 시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이 예언한다는 것은 신탁 예언을 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할 것이라는 것인데 여기 1260일은 이제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는 우리가 성경에 자주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손을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들의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세상을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이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을 또 상징하는 걸 잠깐 이제 예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저희가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떠오르게 되겠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 엘리야가 떠올리겠죠.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했다. 모세가 떠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엘리야와 이 모세가 그 활동했던 그런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이런 모든 것, 또 사역했던 모든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부르심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임당한 것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으로서 이걸 외적인 모습은 갖춰 있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가 말씀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지하 속에서 엄청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런 그 목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국방에서나 모든 것에서 또 외교적 모든 것에 안전한 모습이 되겠다. 사람들이 그것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이게 안전한가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가 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여기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한다. 모세죠.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이제 그 내 백성을 이제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사역할 때는 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맞서서 모든 것을 했지만 이 애굽이 그냥 길지 않게 세월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에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됐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이 걸렸죠. 시내산에 있었던 모든 기간까지 포함해서 40년인데 그때 이 모세가 말씀을 외치고 또 모세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가장 힘들었던 이런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었는가? 다른 이방 민족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끌어내심 받아서 이제 진정한 온전한 세상을 나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서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반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두 증인이라는 것은 첫째로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진수를 따르지 못하고 곁길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두 증인에 대한 그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증인은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유사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가 본 환상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봤습니까? 4장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칸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14절에요.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그 2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증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은 총독이었던 수르바벨이고 한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죠. 그럼 이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 사건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3절과 4절 말씀하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니까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 그 2 감람나무는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발리온 자들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다 했는데 여기 요한이 본 이 두 증인 역시 마찬가지로 4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2 감람나무, 2 증인입니다. 그러면 2 촛대다. 이것은 이전엔
촛대가 하나였는데 스가랴 때는 예전 두 촛대로 나와 있어요.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 두 증인이 어떤 뜻이 있는가? 주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주님께로부터 어떤 그 명령을 받고 사명을 분받아서 주님 앞에 서서 온 세상에 주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두 증인이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스가랴가 봤던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서 망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뭐 우여곡절 많았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오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국가를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 거예요.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범죄함을 통하여 이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그 결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국가는 회복시켜주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모든 신분과 사명은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이 스가랴가 본 환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 본다면 이 두 증인은 누군가? 이 두 증인도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겠죠. 물론 결국은 심판이지만 그 이전에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니느웨가 살았던 거예요. 이 두 증인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던 모든 사람들,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두 증인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원 초청하시는 이런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할 것이니까 우선 이 말씀을 잠깐 인용하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파란 글자를 쓴 거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증인과 같은 역할이에요. 증인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 또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날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꼭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니까 이 두 증인이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통치력, 권력,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나중에 말씀 쭉 보다가 결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두 증인은 누구겠어요? 엘리야와 모세, 이미 주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과거에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되는 삶이 이 두 증인의 개념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말씀한 능력 받아서 그 큰 권세를 가지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받아서 증인되고 그 다음에 증인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왜? 늘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어떤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비가 오기 직전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왕과 맞섰습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한다면 내가 언제까지 머뭇거리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두 발을 거치고 살 것이냐,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성령 받아서 능력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산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은 입으로만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와 이 관계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 내 어떤 한 행동, 언어, 또 모든 삶의 어떤 관습, 인격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능력 받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뒤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기준이 그냥 겨우 경계선상에 있어가지고 될 듯 안 될 듯 이거 참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주셨지만 나의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셔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하는 어떤 것이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만 우리 삶이 온전하게 됩니다. 요즘까지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도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증인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로마서 2장 4절부터 10절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우리가 물론 두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차는 내가 두 증인의 자격이 있는가 또 이 두 증인이 외치는 이런 모든 것에서 나는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가 일단 내가 두 증인의 그 말씀을 받는 자로서 그 다음에 내가 두 증인의 입장에서 다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5절 말씀하니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다. 이 두 증인이 외치는 것은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이유였는지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이 녹색으로 던집힌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여기서 이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힘쓴다는 거예요. 힘쓰고 추구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관심 갖는 이런 모든 사람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하면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하신다. 근데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서 노와 분이 뭐겠습니까? 앞에 7절 말씀 왜 이렇게 영생으로 한다. 또 뒤에 보니까 노와 분으로 한다. 이 말씀 보면은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이것이 아니라 앞에는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노와 분은 영벌에 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마찬가지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다. 그 선이 무엇이겠어요? 자주 말씀드리죠. 탁월하고 강력하고 순전하고 진리 가운데 살고 의와 불의를 구분할 줄 알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옳은 길 가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영생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두 증인이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5절 말씀대로 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말,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음.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또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사상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자기 어떤 어떤 신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옳은지 그런지를 알아야 될 텐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내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물을 변하여 피게 되게 한 것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20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 야고보가 엘리야 사건을 이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건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했죠. 엘리야가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가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비가 안 오니까 이 엘리야가 한 줄 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이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을까?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 거기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죠? 이 두 증인이 미혹해서 떠난 사람들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게 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증인되는 삶, 뭐 다른 데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절 말씀에 보면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증거를 마칠 때 3년 6개월 동안 그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외친 그 모든 것,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저희로 더불어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있죠.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힘, 또 어떤 사회적인 힘, 경제적인 힘, 뭐 여러 가지
이 사회 곳곳에 이제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자들이 사람들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큰 성길에 있다 했는데 그 성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영적으로 하면, 이 영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적 견지에서 볼 때 또 이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큰 성, 그러면서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애굽이라고 해요. 예루살렘과 소돔과 애굽 지역은 다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모습, 또 소돔의 그 멸망받을 때 그 모습, 애굽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때의 모습을 한번 합쳐서 연구하시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그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큰 성에 그 시체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죽은 거죠. 근데 누구의 죽임 받았습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그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사람 죽었으면 망자의 어떤 명예도 지켜줘서 뭐 덮어놓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는 겁니다. 뒤에 있는 말씀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했듯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는 거예요. 또 애굽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말씀이 나왔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유대 땅, 곧 핵심적인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엇이었어요? 제가 그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법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정죄되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곳을, 그 큰 성을 영적으로, 두 증인이 죽임당한 그곳을 큰 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한 이유는 이 소돔도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쉽게 심판받은 겁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놓고 온갖 악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들에게 막 중한 일을 시키고 그에 대한 노동의 대가도 주지 않고 그들 완전히 노예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내게 돌려보내려 했는데 안 하고, 그래서 엄청난 고통 당하지 않았습니까? 힘 있는 자들. 그 소돔이라는 것도 애굽이라는 것도 그 뭔가 힘을 갖고 있는 자들에서 이 세상에 완전히 세상적으로 완전히 타락을 했는 그런 곳이었어요. 법과 질서가 무너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두 증인도 예수님께서 그 법과 질서가 무너진 그것을 율법주의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렇게 악행하는 자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요,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시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목적은 분명히 있었죠. 이 두 증인도 그렇게 이 세상에 불법적인 것이었어요. 사법적인 모든 것에 무너진 상태에서, 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할 것은 이 세상에 그 공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 같은 온전한 통치와 온전한 돌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두 증인은 그것을 외치다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신데 오히려 그 세상에 왜곡된 법과 왜곡된 신념을 가진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인간적인 법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큰 성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 큰 성인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불법에 의해서
온갖 악행에 의해서 법과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이 두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돼서 소돔이라고 하는 곳 또 애굽이라고 하는 큰 성에서 죽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는요 그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합니다. 말씀 율법에 근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나 왜곡된 것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날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더라.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왜곡된 것에 빠져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관념으로 세상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 속에서 벗어나서 늘 고민하셔야 돼요. 난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다. 불의한 자들에서 죽임 당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은 불의에 지지 않습니다. 또 여기 두 증인 3일 반 동안 그렇게 시체로 이렇게 버려졌는데 그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자기 발로 일어나서 부활을 했어요. 승천했습니다. 두 증인은 곧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두 증인의 자격이 있게 되는 것이고 두 증인이 부활해서 또 하늘에 올려감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 알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이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나는 두 증인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진정한 증인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그 권세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일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그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